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이 21장 욥기 21장 말씀은 욥의 세 친구, 이 세 친구의 말, 특히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반론입니다. 소발의 주장에 대해서 욥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이 바로 욥기 21장 말씀입니다. 소발은 악인이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현실을 보면서 그것을 철저히 자신의 인과응보라는 그 논리에 따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악인의 행복은 잠깐이다. 악인의 행복은 오래 가지 못한다. 잠깐 형통하고 잠깐 행복해 보이고 잠깐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가 악인인 한 얼마 안 돼서 분명히 환난과 재앙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소발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말은 욥이 당한 고난도 결국은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할 만했기 때문에 욥이 아무리 의로워 보였어도 사실은 그에게 숨겨져 있는 큰 죄가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욥의 업보였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이러한 소발의 주장에 대해서 이 21장 전체에 걸쳐서 진지하고도 심각한 반론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소발의 말이 맞다고 해도 악인들이 잠깐 형통하다가 잠깐 잘 되다가 얼른 고꾸라지고 불행해지고 재앙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 소발의 말이 맞는 말이 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현실은 악인들이 잠깐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대대로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겁니다. 이 소발은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사수하고자 현실을 왜곡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욥은 너의 그 신념 때문에 인과응보라고 하는 너의 그 논리 때문에 현실을 왜곡하지 말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발의 이론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들이 우리 앞에 많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욥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러한 자기 말을 제발 좀 들어달라고 친구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내 말을 자세히 좀 들어봐라. 나를 조롱하더라도 내 말이 다 끝난 다음에 해라 라고 2절과 3절에서 이제 자신의 말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봐 줄 것을 주목해 줄 것을 친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갈수록 논쟁이 가열되면서 아마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말을 제대로 귀 기울여 듣기보다는 자기 말 하기에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시간을 잘 듣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할 말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내 할 말을 생각하고 내 할 말을 준비하느라 온통 정신이 팔려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정말 귀 기울여 들어줄 생각은 못하는 거죠. 이런 태도로는 진정한 대화나 진정한 위로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하는 말을 제대로 좀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이 21장에서 던지는 핵심 주제는 7절과 그 이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욥이 보기에 악인들이 잘 돼도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욥은 악인이 얼마나 형통한지 그것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손의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목축업도 잘 됩니다. 기쁨과 노래가 끊이질 않습니다. 집안에 평안이 늘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평생을 살다가 심지어 죽을 때도 아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고
아무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보라고 소발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고도 네가 인과응보를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 그냥 악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놓고 거부하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오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감히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죠. 대놓고 하나님 면전에다가 그런 말들을 내뱉는 겁니다. 주님의 도를 알고 싶지 않다고, 알 필요 없다고 말하고, 우리가 당신을 왜 섬겨야 하냐고, 당신께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아주 원색적인 말들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이 바로 이 악인들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한 말은 이 욥기 1장에서의 사탄의 말과 아주 비슷합니다. 거기서 사탄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탄의 생각과 달리 욥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욥의 신앙은 계산적인 신앙이 아니었고, 욥은 정말로 까닭 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이득과 유익이 오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경건하고 의로운 자였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말한 그런 계산적인 신앙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악인들에게 부합합니다. 이들은 아예 신앙 자체가 없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슨 소용이냐며, 그게 얼마나 나한테 이득이 되냐면서 신앙을 철저히 투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문제되는 게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형통과 복을 누리는 사람은 경건하고 의로운 욥이 아니라 정말 악랄하고 교만한 이 악인들, 그 자들이 형통과 복을 너무 많이, 너무 오래 누리고 있다는 것이 욥의 심각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욥은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세 친구들은 처음에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지만 지금은 더 이상 욥에게 위로자가 아닙니다. 안 그래도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욥을 날카로운 말들로 찌르고 해치는 폭력배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해하다라는 욥이 사용한 이 말은 실제로 폭력을 뜻합니다. 폭력. 너무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욥에게는 너무 폭력처럼 다가온다는 거죠. 그들이 가진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선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뿌린 대로 무조건 거두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도 분명히 뭔가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거라고 하는 그런 인과응보라는 틀 속으로 욥을 억지로 구겨 넣는 것은 욥을 향한 폭력입니다. 그들은 욥뿐만 아니라 세상 만사를 그 차갑고도 기계적인 인과응보의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그 틀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욥과 하나님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한 목사님은 이 욥기 21장을 해설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쁜 사람이 좋은 삶을 누릴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이 나쁜 삶의 아픔을 겪기도 한다. 나쁜 사람이 좋은 삶을 누릴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이 나쁜 삶의 아픔을 겪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해서 벌 받고 누가 잘해서 상을 받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냥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나쁜 사람들이 좋은 삶을 누립니다. 형통합니다. 선한 사람, 의인 이런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정직한 시각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고도 지혜로운 안목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고통당한 사람의 참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고 제대로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틀이 눈에 끼어 있으면 욥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욥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라는 그 사상에 지나치게 몰입해서 현실도 욥도 하나님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짧은 생각 속에 때로는 우리의 틀 속으로 사람과 하나님을 집어넣으려는 그러한 폭력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그런 폭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경직된 틀을 벗어버리고 욥이 했던 것처럼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가려져 있던 타인의 참된 얼굴이 보이게 되고 그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며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겸손한 지혜를 가지고 이 신비롭고 알 수 없는 세상을 함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리석고 우매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 그 가운데 일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며 따르며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없음을,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해명할 수 없음을 알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마음가짐으로 이 현실과 또 사람들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을 내가 만든 틀 속에 억지로 집어넣으려는 그러한 실수를,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타인에게 참 아픈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청하고 잠잠히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때로는 함께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질문할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고도 지혜로운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